8월 24일 화요일 시편 68편 1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느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느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놓을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 6절.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보호자요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은 고아와 과부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바람에 속절없이 흩어지는 연기처럼 악인들을 멸하시지만 그들에게서 고통당하던 약자들은 보호하고 변호해 주십니다. 약함과 소외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과 긍휼을 입은 자임을 드러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외로움과 괴로움에 거친 광야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회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까? 7절로 18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삶과 싸움은 실상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들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량한 광야에서 넉넉히 생존한 것, 오합지졸이던 노예들이 전쟁에서 거듭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삶의 전쟁에서 주님을 더 앞장 세우기 위해 내 걸음은 멈추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7절, 8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어제의 기억이 내일의 기대와 소망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시인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도 예전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길이 없어 답답하고 막막해도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와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고 또
또 내일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을 때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신,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시편 찬양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잘난 체 하지 말라, 이런 격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성도가 독불장구 행사를 하면 하나님 없이도, 또는 자기만 하나님 최고로 섬기는 사람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해서 아주 교만의 죄를 범하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겁니다. 그 벌이라는 게요, 매를 때리면 오히려 낫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징벌이죠.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 없어도 돼? 너 멋대로 해봐. 잘 나가는 것 같죠, 혼자 하면. 그런데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성경의 진리이죠. 참으로 겸손한 자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음같이 성도의 열매들도 많이 맺혀지게 됩니다. 형통의 복을 얻게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율법에서 해방된 즐거움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찬양할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흡족한 비를 내리시는 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비가 아주 생명이죠. 너무 많이 와도 문제지만 여하튼 가뭄처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드렸어요. 성경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기우제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굿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가요? 네, 흡족한 비가 약속되어 있다. 네,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죠. 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는 그야말로 흡족히 내리는 비고 성령의 비고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히 샘솟을 하나님의 성령 생수입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을 그분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의 저자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다윗이 가난했나요? 가난한 때도 있었죠. 근데 그는 항상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왕이 된 다음부터는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부를 누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영적인 차원에서 항상 가난한 자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팔복을 말할 때 맨 처음 나오는 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되지만, 누가복음만 읽으신 분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는 들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겸손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간절히 바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갈망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에 항상 배고파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지만 반면에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영혼이 굶주려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징계를 받아서 그래도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징계를 혹독히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은혜를 잘 받으면서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를 계속 체험하면서 받으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무기예요. 전쟁에 나간 군대가 군량미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없죠.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가. 그리고 무기만 있다고 해서 또 승리할 수는 없어요. 예. 먹어야 살지, 먹어야. 그렇기 때문에 군대도 어디 원정 가서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복장도 잘 갖춰야 되고, 그리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무기도 신무기로,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그래야 힘을 써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탄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자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바로 말씀을 따라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나요? 한번 느끼실 수 있어요? 날마다 목마르지 않은 생수와 배고프지 않은 양식을 공급받고 있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공급하심을 바탕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신다면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체험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만 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착각에 빠지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는데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셔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으세요. 회개하시고 생수와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와 임재를 구하는 시편 찬양, 심판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편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시편 찬양. 그런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고 있느냐, 그것을 목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찬양. 하나님이 일어나심을 찬양. 하나님이 싸우심을 찬양.
하나님의 승리를 주심을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게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승리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를 주신 하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